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도 하나고 또 성령도 하나인 것을 알아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일날 있는 장로의 총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사무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여지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온통 세상이 둘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세상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마라의 쓴물이 주님 지시한 대로 나무가지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이 세상, 쓰디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주님 앞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나원 성결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올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정말 느끼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장로의 총회가 있습니다. 지방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또 주일날 있는 장로의 총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귀한 집회가 회의가 되고 또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내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는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이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께서 청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92번. 찬양집 92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서로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1차원의 6406번째 번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감사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정현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과 사업과 하는 일마다 자녀들 앞길까지도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아름답게 봉사하는데 그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겨울 날씨 덥질 않아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날씨가 춥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기상청 관계자가 올 겨울에 냉추위가 올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12월 달만 해도 11월, 12월 달만 해도 전혀 추위가 오질 않고 이상기온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겨울 난방기구를 제품을 팔려고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얼마나 추운지 오늘은 진짜 춥더라고요. 어제 오늘 계속 추운데 추운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춥다고 그래 내가 한번 추위를 강하게 한번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추위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있는 속에서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냥 괜히 이야기로 추위 겨울 같지 않아 그러니까 겨울이 와버리잖아요. 진짜 냉하게 추운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따뜻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이렇게 립서비스하는 그런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요한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8절을 말씀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들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내 생명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신앙을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도 그래서 너무 행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툭 던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대부분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의 그 내용들 몇몇을 보면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마치고 있질 않아요. 다 바울 사도부터 해서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가? 이게 늘 우리에게 질문이고 또 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랐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힐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신실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속은 시커먼 것으로 가득 차면 그는 신실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 행하고자 하는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된 모습 포장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오늘 혼란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초대교인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내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표어가 뭐였냐면 캐치프레이스가 뭐였냐면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신앙의 표였어요. 그들의 신앙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세계가 이 땅을 가득하길 원했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 마음에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야고보 사도가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주님 오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인내하는 것이 복이 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지시를 받았을 때 그냥 막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우 더러워 죽겠어. 아우 힘들어 죽겠어. 지가 돈 좀 있다고. 지가 사장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속으로 그러면서 막 참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참음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리며 참는 것,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법석이 났잖아요. 아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모래먼지바람을 일으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를 몰고 올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몰고 왔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하냐.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다는 거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데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잠잠히 기다리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절망적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내렸던 명령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산보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를 괜히 이렇게 조깅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아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다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져? 여리고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별소리가 다 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왜 이런 방법을 쓰시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별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입을 다물어라 그랬어요. 말을 들내지 말아라.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마음에 품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 됐을 때는 7바퀴를 돌고 그제서야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말들이 솟아나게 될 거예요. 그때도 차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저도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해결해 주실 텐데요. 그랬는데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끝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2025년도를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믿음 생활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정말 서 있어야 할 때가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때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기다려라, 서라, 앉아라.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하나 소개했었잖아요. 월치만리가 지은 자행참, work, sit, stand, sit, work, stand. 제가 잘못했네요. 자행참, 앉는다. 그래서 sit. 그 다음에 행, work. 그 다음에 서라, stand. 여기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웰치만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할 자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work,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대입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진행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앉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도대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봐보시오. 다 기다리는데 익숙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야 밤하늘을 봐봐. 별이 많지. 술을 헤아릴 수 있니? 야 바닷가의 모래를 봐봐. 모래에 실 수 있니? 셀 수 없어요. 그랬더니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랬는데 자손을 얻기까지 25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열정이 이루어지기까지 80년의 세월을 보냈어야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애국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80년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모세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80년의 세월이 그렇게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았어야만 했고 바울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그가 보내야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기다렸잖아요. 또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급한 성경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